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대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범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알려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자, 지난주에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원형에 대해서 생각했죠. 교회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교회의 특징이 있댔어요. 두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오순절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는 상태예요. 120명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람 방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 방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더라? 난국 방언.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어난 로마 사람들은 로마어로, 애굽 사람들은 애굽어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 헬라어로, 또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메데와 바사에서 온 사람들은 메데와 바사, 투르크족으로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더라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각 지역에서 왔는데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아듣지? 와 신기하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뭐라고 조롱했죠? 야! 저 인간들이 새술을 먹고 지금 술 주정한다. 술 주정한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다. 13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들어봐라. 우리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 먹고 아침부터 술 주정하겠느냐. 우리는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니야. 요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본 꿈과 환상과 비전을 지금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17절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각기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로 뭉치면 뭐라 했습니까? 비전이랬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두 번째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같은 비전을 푸는 데서 같은 비전은 그래서 예언, 환상, 꿈 이거는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비전입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교회 구성원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빨리를 좋아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방향이에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빨리 가면은 좋은 결과를 빨리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은 빨리 가는 만큼 그만큼 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 바르게 가는 것을 뭐라 한다? 비전이라 한다. 비전. 이 비전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에 탈이 생기는 이유는 같은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같은 꿈을 꾸게 되면은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인간적으로 내 욕심에 의해서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뭔가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 다른 꿈과 다른 비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봤다 라고 하면서 그 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외치는데요. 그 외침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하며 누구를 이제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불과 50일 전에 너희들이 법 밖에 있는 로마 이때 법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떠나 있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라고 하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내 가운데서 베푸사 내 앞에 그를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누가 증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날 마술사들이 하는 그 마술하고는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무리를 그리신 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환자들과 귀신들을 낫고 고치신 거,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 야!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일반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계속해서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하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이며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거는요 풀어 살렸다는 것은 뭔가 꽁꽁 묶여 있는 것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영적 죽음의 상태, 이 사망의 고통은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된다 했습니까? 지옥까지 이야기해야 된다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사함은요, 단순히 죄를 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죄값은 결국은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가야 될 이 진노의 자식들을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지옥에 가셔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 예수님을 얼마에 있는 것을 누가 푸셨다? 하나님께서 푸셔가지고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며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건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부활이고 그 부활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똑같은 부활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육적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인 두 번째 죽음은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두 번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되 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해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50일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봤다. 자,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셨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숨어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홀로 혼자 슬쩍 천국을 가신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처사들이 이야기하죠. 야, 너희 지금 뭐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본 그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라고 자기의 상식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거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금방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나사렛 예수는 너희를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는
누구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아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엇이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너희들이 본 그 부활의 주, 그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군가가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데 나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생각 안 나면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 할렐루야. 좀 더 이제 근사하게 말하고 싶으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하면 되겠죠. 뭐라고 하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점점 살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살만 더 붙이면. 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되는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무엇인지 살붙이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반응이 있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요. 복음과 역사예요. 복음과 역사라고 했다가 역사 우리 요즘 열매 이야기하는데 열매라고 해야 되겠다. 열매라는 말은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니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죠. 자, 37절. 그들이는 누굽니까? 오순절날 성전에 왔다가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이죠. 그들 중에는 희롱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업신여긴 사람들도 있었고 막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말이죠. 예수님은 주시오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사역이 나오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은 뭘까요? 선물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은혜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믿어지게끔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지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사역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나도 언젠간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겠구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정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겠구나.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더라? 믿어지더라. 믿어지더라. 여러분, 구원은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해 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를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 또한 뭐가 됩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여러분 모든 먼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너희와 너희 자손과 그리고 먼데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먼 이방인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먼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성령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부르신 자.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으면,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이름이 호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단추도 깨지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린 자와 선택한 자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버린 자와 선택한 자. 제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비유입니까? 에서와 야곱의 비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에서하고 야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였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선택이에요, 선택. 이 고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데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80억이 살고 있는 인구들 가운데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인구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자꾸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뭐고 저 사람은 어떠고 뭐 위인들 이야기하죠. 뭐 우리나라에 훌륭한 위인들 많잖아요. 용들. 그 사람들 뭐 구원받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께 날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정말로 크고 놀라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수가요. 몇 명이 되었더라? 3천 명이나 더하더라. 어,
아주 단순 계산을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몇 명이 되었습니까? 3,120명이 되겠죠. 3천. 더하더라 있잖아요. 더하기잖아요. 기존에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잖아요. 3,120명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며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3,000명 교회 되는 교회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더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혜 교회도 우리가 어쨌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같은 바의 소임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열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말씀의 은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만 뜨는 고백이 아니라 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흔들리는지 몰라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또 지켜주심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3천 명이 되어졌던 같이,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며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믿음, 내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